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우린 지금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불편하다? 아니면 막 기분이 좋아진다?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짜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중심의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들어갈 때 충돌이 일어나요. 이렇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전에 했던 사랑도 그 사랑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가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제 자리를 잘 지켜주십시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오늘이 몇 번째예요? 14번째죠? 한 20분 하면 끝날란가. 어쨌든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 9월 한 달 동안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나를 위해서? 예, 맞습니다. 첫째는 나를 위해서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들이 견뎌낼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로 후원을 하는 거죠. 끝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잘 지키. 이제 좀 우리가 출렁출렁하고 뭔가 이제 좀 잠잠해진 것 같아. 이제는 한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세 번째부터 막 들썩들썩 하더니 막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다 가짜예요, 가짜.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인생 자체가. 정말 예수 믿지 않기로 했으면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는 글쎄요,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런 사람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천국에서 맨날 쌈박질 하겠지. 그지? 너 잘 걸렸다 막 이렇게. 너 잘. 천국에서도 여러분 나 천국 안 갈래. 여러분 가고 싶어요? 그런 곳이라면 왜 가요? 그래서 앞에서 대기 못 가. 너는 못 들어와. 지금 문제 해결하고 와.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하고 와. 그래서 대기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땅의 문제는 따라합시다. 땅의 문제는 땅에서 해결해야 한다. 땅의 문제는 땅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땅의 문제, 그 원수 맺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대기하시는 분 많죠. 지금도 예수 믿는데 평생 예수님 모습 닮아가려고 오늘도 여기 앉아 있는데요. 최고의 행복이 뭘까? 제 스스로에게 찬양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최고의 행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오늘 찬양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신비를 매일매일 날마다 조금씩 알아가는 이 기쁨. 이게 최고의 행복이야. 아멘 소리 이렇게 작니? 이게 최고의 행복이야. 믿음의 사람들에겐. 여러분 이 세상의 과학도 과학자들이 뭘 찾아내고 그러지만 사실은 원래 있던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있던 건데 과학자들이 그걸 뭐 분석하고 해서 뭘 하나 발견하면 노벨상 타고 이러는 거예요. 이미 있던 거예요. 그걸 찾아냈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남들이 찾아내지 못한 것을 찾아냈을 때 기쁨을 누리는. 노벨상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광대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쁨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도 신경 쓸 일이 많으세요? 어디? 이게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다. 시작. 그분을 안 만큼 나는 풍요로워지게 돼 있어요. 그분을 안 만큼 내 영혼은 더 깊어지고 기쁨이 이 속에서 환경은 바뀐 게 없어.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내 속에서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죠.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계속 노래 불러. 이런 축복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그 사랑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고 파도 많고 서로 싸우고 그 풍요 속에서 가난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울 때는 지들 멋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아요. 그 고린도 교회 그 풍요 속에서 있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무엇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7개, 소아시아의 7개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금요일마다 알아보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깊어지기로 했는데 그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가 다 잘했어요. 막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식었다? 처음 사랑이 식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속에 십자가가 없다. 그걸 책망하시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순수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한 모든 것들은, 여기도 그러잖아요. 1절부터 여기 쭉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뭐가 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는데 바울 사도는 두 가지의 사랑을 크게 얘기한다. 하나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왜 오래 참을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부부가 되는 것도 내가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 내가 선택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부부관계는 지륜이다 천륜이다? 천륜이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천륜이라고 세상에서는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를 닮아버렸어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게 하나라는 얘기예요. 둘이 합하여 하나라, 한 몸이 될지라. 이것은 천륜 중에 천륜이에요. 끊어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자녀를 보내시고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거죠. 자녀는 일촌이야. 지들끼리 만들어 놓고도 자녀가 더 좋고 옆에 있는 얘는 점점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배 둘레 햄? 막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보고 옛날에 그 모습을 막 떠올리면서 특히 형제님들 조심하세요. 형제님들은 10대에도 이쁘냐? 20대도 이쁘냐? 30대도 이쁘냐? 40대도 이쁘냐? 50대도 이쁘냐? 60대 괜찮니? 이쁘니? 끝까지 이쁘니에요. 정신 나간 거죠. 계속.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근데 자매님들은 좀 복잡해지죠? 좀 가지고 있니? 이제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 좋겠다. 오래 참. 두 번째는 온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정의 큰 두 축이에요. 오래 참음과 온유. 온유는 뭐예요? 밖으로 드러난 거라고 그랬죠. 오래 참음 안에 내적인 것이라면 온유는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온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의 사랑을 여기 4절부터 얘기하잖아요. 저 온유하며 하고, 시기 하는 거 온유한 상태가 아니다. 자랑하는 거 온유한 상태 아니다. 교만하는 것, 무례히 행하는 것,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 성내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는 것, 이건 온유한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져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쓰시기에도 너무 좋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데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 그분 한참 닮고 싶다. 제 어린 기억에 저희 동네에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아주 키가, 제 기억으로는 아주 키가 조그마하세요, 장로님이. 그 권사님은 항상 이렇게 머리를 탁 그 쪽머리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탁 이러시는 분이셨는데 동네에서 보증수 피셨어요. 보증수 표. 박 장로님이셨는데 아, 장로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다 그러면 동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 그분이 말씀하시면 틀림없어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오늘날은 그 정도 존경받으면 또 뭐 시의원 나간다고 그러고 국회의원 나간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또 괜히 정치하다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데 온유한다. 온유. 참 사람들에게도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가족들, 또 교회 성도들, 이웃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뭘 봤죠? 뭐였죠? 자기의 유익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자기의 유익이 그 자기가 얼마나 못됐는지를 봤잖아요. 자기 오늘은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이 성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어떤 어감으로 받아들여지세요? 화 안 내는 거? 그 정도로 받아들여지죠. 그냥 화 안 내는 거. 근데 이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낱말이 그 자기 안에서 파록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날카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파록쉬노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전치사를 써서 뭐뭐로부터 뭐뭐 근처에라고 하는 파라. 여러분 파라처치 들어보셨어요? 파라처치? 파라처치 안 들어보셨어요? 파라처치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중심에 있는데 교회 주변에서 움직이는 교회 비슷한 그걸 선교단체라고 하죠.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고 해요. 근처에 있다. 이게 그리스 말로는 파라 전치사를 붙여서 하는 거예요. 파라. 여기 지금 이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그 근처에. 근데 형용사 옥시스라고 하는 이 옥시스는 날카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아주 날카로운. 날카롭다고 하면 느낌이 어때요, 지금? 그렇죠. 이 두 단어가 딱 합쳐져서 날카롭게 하다 이런 단어로 파록쉬노 이렇게 써요. 자, 이거는 원어에서 말하는 거고요. 영어로 보면 더 쉬워요. 영어로 보면. 영어에 stir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S-T-I-R, stir. to stir. 그건 뭐냐면 휘젓는 상태, 휘젓는 것. 그러니까 속을 확 휘어놓는 걸 stir라고 그래요. 응? 그냥 막 염장을 지르는 거야. 그냥 확. 또 arous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arouse. 이 앞에 있는 접두어 어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우리 영어 선생님 저기 계신데 내가 참 영어 얘기할 때마다 내년에는 여러분 영어 회화반이 개설이 됩니다. 우리 대단한 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내년에 요한복음과 영어 회화가 같이 이루어지는 기대되시죠? 네, 다 영어 안 되잖아. 선생님이 헌신하시는 거야. 그런 때는 박수 한번 치고 그러는 거야.
영어 선생님 반짝반짝, 영어 선생님 반짝반짝. 네. 그래서 이 어라우즈라고 하는 말은 앞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예, 접두어와 라우즈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그냥 아주 완전하게 라우즈라고는 뭔가 깨어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라우즈는 완전하게 깨어나게 만드는 거야. 이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긁어가지고 다 일어나게 만드는 거야. 5,000년 만에 막 깨어나는 것처럼 막 그 사람 속에 있는 전부를 막 끌어올리는 것을 어라우즈라고 그래요. 어감이 확확 오지. 그런데 마지막 단어가 프로보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프로보크는 P-R-O-V-O-K-E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거는 여기만은 이 프로녹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과 어근이 똑같아요. 그래서 프록시노라고 하는 이 말하고 비슷한 영어 단어예요. 프로보크라고 하는 말 비슷하죠? 프로녹스, 프로보크 비슷하죠?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앞에 있는 프로는 뭐죠? 앞에 보크는 뭐라고 짓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데 앞에서 뭐라고 주절주절 짓거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자꾸 화나게 자꾸만 막 까불까불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가 이제 이 그리스 말에서 온 거잖아요. 그리스 말, 헬라 말에서 라틴어에서 영어로 이렇게 옮겨오는 거예요. 라틴어에서는 프로보크가 프로보카레도 똑같은 뜻이에요. 프로보카레도 막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불러일으켜서 감정을 무지무지 상하게 하는 상태를 프로보카레라고 그래요. 자,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지금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이 내가 화났을 때 성내는 걸 참는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성내겠을 때 내 참지 그게 사랑이구나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의 상태를 속을 뒤집어 놓지 않는 것,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속을 뒤집어 놓지 않는 것을 프로보카레, 라틴어 프로보카레 이런 거는 하면 좋겠다. 프로보카레.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요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해서 프로보카레 한번 해볼까요? 프로보카레. 그런 사람이 있어 앞에서 얘기하세요. 나 화나게 하지 말라고. 속을 뒤집어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은. 오늘 일부에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수진 집사님 일부 예배 신랑이랑 참석하고 또 예배위원회에서 또 2번 저렇게 오는 케이스가 종종 있을지어다. 근데 이게 일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은하자매님이 끝나고 딱 가는데 오늘 아침에 신랑 속을 뒤집어 파놨는데 일부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찔렸어요. 그리고 호 하고 나가더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갔어 수강이제님. 어떻게 아시고 목사님이 그랬냐. 내가 뭘 알아 알기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은 남의 속을 뒤집어 휘젓지 않습니다. 아멘. 이 사랑의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진 성냄이 있고 미움이 가득한 성냄이 있어요. 사랑이 가득할 때는 항상 쓰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쓸 때는 사랑이 가득한 것으로 성내는 것으로 나와요. 여러분 성경 중에 우리는 지금 이 개역 개정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는데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는 뭐죠? 히브리어죠.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알레프라고 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꺾어가지고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한 거 있죠? 그걸 그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히브리어를 썼던 이 사람들이
BC 586년에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쵸?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유리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쫓겨다니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BC 300년 400년경에는 그리스, 이 헬라가 나라를 다스리던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니까 언어가 무슨 언어예요? 이 그리스어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히브리어를 썼던 사람들이 핍박과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져서 사는데 자신들까지는 괜찮아요. 2세대, 1.5세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2세대, 3세대가 되면서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 그리스 말을 더 잘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 1.5세까지는 그래도 안녕하세요 여기까지는 돼. 저 미국 LA에서 왔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2세, 3세만 되면 몰라. 한국말이 안 돼.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히브리인들이 정신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할까 고민하면서 70명의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그 당시에 가장 만국 공통어인 그리스 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게 70인 역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번역한 성경, 히브리 말을 헬라어, 그리스 말로 번역한 성경 70인 역이에요. 근데 그것을 번역할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파록시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헬라어를 그리스 말을 그대로 구약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용어를 이 파록시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게 있어요. 그 용례가 한 4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보시면 이것이 성내기는 하는데 사랑을 전제로 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언제는 화가 나셔가지고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광야로 데리고 왔는데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모세한테 꼭 하나님은 이 주의 종한테 얘기한다? 백성들한테 얘기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주의 종인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야, 나 지금 너무 화난다.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긴 했는데 정말 화가 난다. 왜요? 도저히 못 참겠다. 하나님이 화가 엄청 나세요. 그냥 다 쓸어버릴란다. 쟤네들 그냥 놔두고 너만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갈게.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이 정도는 돼야 돼, 주의 종이. 근데 여러분 걱정이다. 응? 주의 종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생명책에서 모세가 내 이름은 지어주세요. 그런데 저들의 이름만은 지어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빡 들은 거야. 한번 침 삼키시는 거야. 내 너 때문에 진짜 아주 그냥 그렇게 하게 너 때문에.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모세 이렇게 시작하세요. 다시.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저보고 하나님 물으시면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미래가 참 주의 종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품고 가는데 그런데도 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 파록시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구약의 히브리어 나아츠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나아츠라고 하는 단어를 파록시노라고 그대로 번역을 하는데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군을 보내죠.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갔다가 와가지고 막
형편없는 보고를 하죠. 그 형편없는 보고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라고 할 때 이 멸시하겠느냐 이 단어가 파록시누예요. 라틴어로는 바라보 까레 파록시누라고 하는 단어.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그때에도 이 성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니까요. 이 성냄은 우리의 성냄과는 다른 얘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 당신의 자녀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맨날 속썩이잖아요. 그냥 한두 명이야지 이게. 요놈이 괜찮으면 요놈이 속썩이고 저놈이면 저놈이 속썩이고 나는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이렇게 섬기는데도 요놈이 괜찮으면 요놈이 에벨렐레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에 당신의 자녀들이 어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품으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그런 마음에서 네가 나를 언제까지 멸시하겠니? 라고 할 때 이 파록시노라고 이 단어를 번역했어요. 두 번째는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을 징글징글 안 듣고 멸망하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때에도 목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죠. 목자들이 사고를 계속 쳐요. 스가랴서 10장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라고 할 때 이 노를 바란다고 할 때 히크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파록신호로 번역을 해요. 노를 바라는 하나님 경록해 되셨다라고. 왜? 뭐 때문에? 근거가 뭐죠? 사랑. 그분의 사랑. 이런 성냄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성냄은 똑같은 성냄인데 그곳에 정말 내 사심이 사라지고 내가 내 사욕이 전혀 빠져버린 그 상태의 그 성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명기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는 여러분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면서 이 백성들을 모아두고 다시 한번 설교를 해요. 다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광야의 여정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그것을 쭉 다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신명기예요. 그 명령을 다시 신자는 다시 신자예요. 되풀이할 신 이런 신자예요. 그러니까 되풀이해서 다시 명령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9장 18절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를 경노하게 하여 할 때 이게 파록시누 히브리 말로는 하크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크이스를 파록시누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경록해 됐다는. 세상에 모세는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데 저 밑에 백성들은 하나님 죽었다. 모세 죽었다. 40일 동안 지금 내려오지도 않는데 돌아와서 뭔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면서 자신들 멋대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살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느냐 듣지 못하는 것은 나의 문제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길을 가다가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이의
화내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웃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주파수가 문제야. 극동방송이 몇 번이라고? 106.9MHz FM FEBC 극동방송입니다. 106.9MHz예요. 106.9MHz를 쫙 맞추면 정확하게 들려요. 정확하게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106.9MHz인데 106.8MHz나 107.0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그거 0.1 차이인데 어떻게 돼요? 지직거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맨날 이 소리 듣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왜곡이야.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외부에서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건강한 마음의 상태, 탄력성이 있는, 회복이 빨리빨리 되는, 잠자고 일어나면 몸이 회복되듯이 마음도 회복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자고 일어나도 막 계속 안 되는 사람, 막 몇 날, 며칠, 1년, 10년 가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딱 들어오면 이 필터가 있어요. 필터가 아무리 좋은 거를 집어넣어줘도 이 필터가 왜곡을 시켜버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꼭 말을 들으면서 거기서 왜곡을 시켜. 왜곡을 시켜서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두 번째는 그 필터에 딱 들으면서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일반화를 시켜버려. 일반화라는 건 뭐냐면 남들도 다 그래. 지한테 하는 얘기인데 남들도 다 그래.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삭제시켜버려. 자기가 듣고 싶은 건 듣고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건 다 삭제해버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음성이 잘 들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계속 주파수가 안 맞은 것처럼 치직대고 자기식대로 듣는 거 계속 지직치 지직치. 오늘도 너희 가정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지어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너희 가정 지직 다 이렇게 들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지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저주한댄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안 좋은 거 준댄다. 하나님이 이걸 더 실감나게 할까요? 목사님이 우리 가정 싫어한댄다. 목사님이 우리 가정 미워한댄다. 목사님은 아유,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이건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요 영적인 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건 빨리 가서 약 드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약 드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과대 피해 망상 성격 장애 중에 하나예요. 임상진사 여기 계시잖아요. 뭐라고? 과대 피해 성격 장애.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피해예요. 막 피해, 자기 피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자기들 식대로 해석해서 밑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게 호세아서 8장에 나와요. 이 호세아서는 언제 선지자들을 보낼 때 이 성도들이 잘 나갈 때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 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요. 선지자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에서 떠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들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 호세아가 선지 예언을 할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요, 국가 경쟁력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군사력도 짱짱하고요,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근데 선지자를 보내요. 왜?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내 진노가 뭐라고요? 타오르나니 라고 하는 이 하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파룩시누라고 단어를 번역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타오르는 거야. 그런데 뭣도 모르고 사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엎드리면 살아요. 엎드리면. 회개하면 살아요. 내 생각 중요하지 않고 내 감정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경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무조건 무릎 꿇으면 돼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게 지금 이 성례는 사랑이 담긴 성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의 인물 중에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골리앗 앞에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뭐래요? 하나님을 저주하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호와의 군대를 저주하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윗이 꼭지가 돕니다. 뭐가 돌았다고? 꼭지가 돕니다. 이게 이 성냄, 사랑을 담은 다윗은 자기의 사심이 전혀 없어요. 자기의 유익이나 사심이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때에 일컫고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의 군대를 욕하는 저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화나는 상태, 그때 이 안에서 막 성이 올라오는 상태, 이걸 바룩신유의 사랑이 담긴 화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때요? 세상에서 교회를 진탕 욕하면 같이 손바닥을 치면서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나도 요새 교회 갈까 말까 생각 중이야. 주의 종을 막 욕해.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러게 말이야, 요새 뭐 다 목사도 사람이지 뭐. 그걸 막아섰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이 무슨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그 모습이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안에 성냄이, 이 사랑이 담겨진 성냄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미움이에요. 미움이 담긴 이 성냄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한 인간은 성을 내요. 그런데 다윗 것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성냄은 사람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속을 뒤집어 놔요. 속을 확 뒤집어 놓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 버려요. 이게 부부관계에도 그렇게 움직여요. 자, 이걸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시조가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죠. 그런데 이 가인이 어느 날 예배를 드려요. 가인과 아벨이 둘이.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는 가인도 드리고 이쪽에서 아벨을 드렸는데 누구 것만 받아? 아벨 것만 받아. 왜 받았어요? 아벨 거는? 첫 소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중심. 가인은 가인의 그 상태, 마음의 상태를 그 뒤에 쭉 보면 가인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날도 대충 해가지고, 여러분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곡식 소재로 받으시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소재로 곡식 빻아가지고 받으시죠. 곡식이고 짐승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제사 드리는데 그날도 그냥 하라니까. 그런데 아벨은 그날도 준비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준비를 해서 모든 시간을 그날도 그렇게 중심을 다해서 드렸어요. 아벨 거 받으셨죠. 가인 거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잘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예배 잘라 먹어. 나보다 늦게 들어오신 분 손 들어봐. 나보다 늦게 들어오신 분, 깐당깐당 하신 분들입니다. 뭐 당당하게 이렇게 손 들고 있어요 지금. 제가 5분 전에 오잖아요. 5분 전에 오면 5분 전에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연락되는 예배의 시작이에요. 연락되는 예배. 근데 이 가인이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 건 안 받으셨네. 하나님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잘해서 예배 중심으로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할게요. 해야 되는데. 세상에.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지금 분하고 있는 그건 뭐냐? 안색이 변하는 거 뭐냐? 이게 뭐냐면 바룩신의, 이게 뭐 아주 성을 막 그 안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지금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미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담겨지면 다윗처럼 그렇게 싸울 텐데, 이 가인은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게 이미 먼저 끊어진 거예요.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배도 대충 드리는 거죠. 그냥 대충. 여러분, 이 세상에 예배 대충 드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진짜 너무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하면서부터 눈 감어. 주부 이제 몇 자 본다 이렇게. 그리고 설교 시작하잖아.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별세 신약을 만들어낸 저 기장 측에 그 강남에 가면 한신교회라고 있습니다. 기장 측에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참 인품이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설교하시다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맨날 상습적인 게 문제예요. 어제 저녁에 피곤할 수 있어요. 그렇죠? 피곤해서 졸을 수 있을 때니까. 그런데 상습적인 거, 이건 어둠의 권세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맨날 올 때마다, 여자 집사님인데 맨날 올 때마다 설교만, 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자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강대상에서 찬송가를 예 그러고 던졌어요. 그런데 탁 맞았는데 여기가 찢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얼마나 젊은 날에 막 회개하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별세 신학이에요. 내가 뒤져야 사는디. 그걸 평생에 두시면서, 내가 죽지 않아서, 그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왜? 그래서 만들어낸 신학이 별세 신학이라고. 그 한신대학교에 아주 유명한 신학이에요. 그게 별세 신학. 죽어야 산다, 요거. 근데 여러분, 이 1시간, 여러분 예배, 여러분 수업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학교 수업. 대학원생, 여러분 대학원 수준 되잖아요? 대학원생 수업이 몇 시간이죠? 3시간을 3학점이라고 해요. 3시간 1학점, 3학점? 그치? 1시간에 1학점이야. 그러면 1시간을 집중해야 1학점 따. 근데 설교 들으러 와서, 말씀 들으러 왔어요? 왔는데 15분, 20분만 넘어가면 막 몸이 저 팰 수도 없고 진짜.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재물 하든지 열심히 믿음의 길 걸어가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15분 20분 들으면 간단해요. 응?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아. 꼭 그렇게 안 하는 애들 있잖아. 꼭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의 길 걸어가지 않고 그냥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와가지고 그거 한 번 나왔는데 20분만 넘어가면 몸 틀어 막. 지가 무슨 이거 하나 이거.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제 설교가 한 45분에서 50분 설교 되거든요. 그래도 안 졸아. 참 대단해. 머리가 단단한 건지 대단. 그렇게 사모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그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내 열정을 다 쏟아서. 아벨은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그냥 가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성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부르세요. 분하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회개하면 되잖아.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이런 사랑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인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뭐하고? 무슨 말 했겠어요? 아벨의 제사 지금 받았잖아. 받았으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벨, 너는 참 좋겠다. 너는 참 하나님께 사랑받아. 나도 너처럼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지요. 무엇을 말하였을까요? 요게 지금 프로부카레, 요게 바로 그 사람의 속을 긁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썩내고 있는 거죠. 썩나게 만드는 거죠. 아벨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넌 좋겠다. 좋겠다. 하나님 사랑받고 좋겠다. 오늘날 얘기해 볼까요? 넌 좋겠다. 목사님 사랑받고, 목사님 곁에서 사랑받고, 목사님, 어이구, 참, 목사님 꼬봉이냐? 막 이러고, 비아냥거리는 거, 이런 거죠.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그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그걸 배우려고 해야지. 그쵸? 요 얘기 했을 거라고. 무슨 말 했겠어요? 넌 좋겠다. 하나님하고 친해서. 이야. 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어디에 있을 때에? 들에 있을 때에. 단 둘이 들에 있어요. 항상 마귀는 이걸 틈탑니다. 여럿 있을 때는 꼼짝 못해요. 믿음의 사람들과 있을 때는 꼼짝 못해요. 단 둘이 만났을 때 이 부정적인 힘이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둘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 부정적인 미움을 가진 성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성내, 남의 속을 긁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속을 긁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싸울 수 있어요. 부부가 싸우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예요. 관심이 없든지 아예 일찍이 포기했든지 너무너무 배우자가 잘해두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싸워요. 싸우는데 싸울 때도 원칙이 있어요. 지금 이 문제, 현재 있는 이 문제, 그리고 너와 대한 이 문제만 가지고 해결을 보셔야지. 싸울 때 어떻게 싸우죠? 대부분 시댁 식구 다 나오고 아주 등장인물이 어떻게 그거 등장인물 그거 출연료 주려고 그러는지 몰라. 출연료가 꽤 나갈 거야. 출연료. 시댁 나오지, 친가 나오지, 막 다 나와. 시어머니, 시부모니, 장인, 장모, 처제, 전부 다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그리고 정말 그 배우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부분인데 그걸 막 확 휘벼 파버리는. 이게 지금 썩내는 거예요. 이거. 프로부카레. 그래서 그게 너무 상처가 커서 이 사람을 품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살기로 했으면 다 덮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덮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게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서로 상처를 받아요. 아파해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잖아. 안 돼.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애들이 이제 크잖아요. 지금 우리 어린 애들 보면 저는 눈물밖에 안 나요. 이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이쁘게 크는, 아이고 저놈이 어떻게 뭐가 될고 막 너무 좋아 막.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막 속이 상하고 앞이 보이니까 10년 뒤 그 아이의 10년 뒤가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하고도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맨날 취조하듯이 네가 그랬잖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너가 그랬잖아. 걔는 아니라는데.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니라고 알아도 걔가 했어도 좀 덮어주고 좀 다독거려주고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걔도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엄마의 눈이 막 위로 아래로 막 내려가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내가 상황을 대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자꾸 입에서 나오는 건 거짓말이고 막 자꾸 막 무슨 또 거짓말을 해. 그럼 또 거짓말이 또 나오고 막
나중에는 목을 밟고 있어 그냥 막 아주 더 짓거리면 죽는다 막 이렇게 돼버려.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냥 좀 어른이 뭐예요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좀 그때만 좀 이렇게 좀 다독거려 주세요. 그러면 걔가 어련히 알아서 엄마 근데 사실은 내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얘기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좀. 꼭 답을 거기서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화나잖아. 그러니까 얘 영혼이 죽어 자꾸. 왜 그걸 휘벼 파냐고. 지도 아픈데 지금 잘못한 거 아는데, 학교에서 잘못한 거 알고 친구와 관계 속에서 나도 지금 잘못한 거 아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의 미래를 가인은 지금 뺏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를 내가 도둑질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남의 아픔을, 그 상처를 파내는 것, 그가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뒤집어 파놓는 것은 그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 지나가는 말 그냥 주어서 그곳에 넣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성나게 하는 일, 그것은 네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섬세하게 안아주는 내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